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그 로마의 황제가 300년도, 지금은 2017년인데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겠다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톱으로 켜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다니까. 이것만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런 나라에서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각자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한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공자, 석가, 또 그런 마호메트입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탁월한 분인 건 맞지만, 성인인 건 맞지만 신은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리우스파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신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리우스파 사람들과 정면에 서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갈등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두 개로 지금 나눠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디옥파, 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역 쪽의 파, 이러면서 두 파로 이렇게 갈라질 것 같아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325년 5월 25일, 봄이죠. 봄에 기독교 역사상 이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를 갖게 됩니다. 기독교 종교회의를 갖습니다. 이미 로마 전역이 다 기독교 나라가 됐으니까 황제가 직접 종교회의를 다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감독들이 있겠죠. 감독이라면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여럿 있겠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 그런 사람들을 전역에서 다 부릅니다. 부르면서 교통비도 주고 숙박비도 주고 생활비용도 다 지원하겠으니까 모여라. 이래서 감독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두 파가요, 열띤 토론을 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 예수가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데, 아들은 만물을 만들었지만 그 자신은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피조물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이 아니다. 예수가 온 세상을 다 만들었지만 아버지가 낳은 자기 때문에 그도 피조물이어서 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편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의 신성을 보호하려고 했겠죠. 이때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 장면을 조용하게 지켜보던 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 아까 전에는 아리우스고 지금은 이제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이 아다나시우스가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용모가 수려했고 안광이 번쩍여서 대적들마저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을 갖고 있었다
하면서 이 젊은 목회자 아다나시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의 발언이요. 앞에 일어나서 나가더니 사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었는데 위치상. 그런데 그 종교회의 앞에 나가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을 했더니 그 주장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의 말이. 그 젊은 목회자의 주장은 이 3단 논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아들은 구세주이고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곧 신이다. 아들은 구세주고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곧 신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동일 본질이다라는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냇물이랑 이 강물이랑 그 규모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실 물이라는 본질은 같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서로 각각 독립된 분이신 건 분명하지만 그 신적인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요. 항상 오늘도 뭘 우리가 외웠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나오기에 된 그 근거로서 좀 더 풀어서 뭐가 있었냐면 니케아 신조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었듯이 니케아 신경이 있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 기독교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둘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이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에서 나신 참 하나님이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이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은 아니라 이게 니케아 신조에서 말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오늘 왜 교회사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누군지 설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소개를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믿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당신이 메시아면 밝히 드러내라.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는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가나온인 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을 쫓아내면서 성전에서 채찍을 때리면서 다 쫓아내면 뭐라 하냐면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 집이라. 니고데모에게는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라고 물으니까 메시아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라. 왕의 신하 아들의 죽을 병을 낫게 하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세우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여행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와서 마셔라. 눈을 뜨게 된 맹인도요. 자꾸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맹인도 아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10장의 초반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행함과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건져낼 메시아이고 구원자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뭘로 더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아킬레스건을 건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 믿지 못하는 거다. 양은 내 음성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정확하게 이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약간 부분을 보여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본질상 동일한 본질이요 하나님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아직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양이 아닌가 보다.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말은 충격적이었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이 있답니다. 저도 그 말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뒤돌아서서 막 뛰어온 정도로 무서운 욕이 있답니다. 그게 갓댐이라는 뜻이랍니다. 갓댐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 해볼까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당신을 버렸다. 갓댐. 신이 당신을 버렸다.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신 나라여서 그런지 이 욕을 가장 심한 욕으로 여기고 그렇게 화를 낸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음이 닫혀 있었으면 이렇게 심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이도 30밖에 되지 않은 놈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용서할 일이 아니고 신성모독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의 이 속을 뒤집기 위해서 미워서 얄미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던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막 좀 미워가지고 한번 좀 확 찔러주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까지 말과 행동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을 계속 해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과 여러분 같이 혹시나 예수님의 이 일관된 이 말과 행동 앞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직 와닿지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이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시는 구원자이고 너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이 말을 혹시나 우리도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정말 누구세요? 라고 하고 있는 질문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유대인들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읽어도 교회 생활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전혀 의심이 들지 않고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어떤 힘이 자꾸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 끌고 오고 있고, 전에는 이 양심에 거리낌 없던 일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의 이 양심의 찔림과 절제함이 의지가 그래 생겼다면, 또 전에는요 내게 해결할 수가 없는 일,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그대로 그 문제가 기도했더니 해결되고 있는 경험이 있다면,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 안 들어줍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택한 받은 자만, 하나님의 양만 따라가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내 주인이요 내 목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이 성경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아가 왔군요. 이 성경책을 여러분 그때서 이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해오고 계셨는지 이제서야 그 주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양이기에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안 들렸던 그 음성이 막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은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한없이 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확신이 든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저 이름만 자식이면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어도 부모 말 안 듣고 자기대로 살겠다면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건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저 부모 자식 관계만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자녀 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항상 아버지와 가까이 가고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 알면 돼.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 양다리 걸치고 살면은 애매한 생활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위에 이렇게 오다가요, 위에 머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지금 오늘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차게 걸어갈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고 옛날 옛 습관이 너무 좋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고 자녀로 부름받았는데도 손실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셨던 분이고 세상을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전혀 의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올인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고 이런 능력인 분인데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올인하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올인한다는 것,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양이 선한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올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올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인데 목자가 양들을 기르면서 인도한 대로 걸어가고 가면 안 되는 곳에 있으면 목자에게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 끝에 고리가 있는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는 일이 늑대가 나타나면 때려서 혼내주려고 쓰는 게 몽둥이고 지팡이는 이리로 가지 마라 하면서 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지팡이고 끝에 고리는 어디 빠지면 목을 딱 걸어서 건져 올리려고 쓰는 게 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기르면서 가는 곳에 안 가는 곳에 가고 있으면 지팡이로 톡톡톡 치고 가지 말라고 하듯이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올인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복받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음성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뭡니까? 계속해서 그런 그 복을 항상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나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된 것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인데 이런 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대적하는 적군이 패하게 되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로님도 그렇게 복 받으셨던 분입니다. 장로님도 늘 기도하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갑자기 기도 중에 갑자기 큰 차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콱 집더니 차에 자꾸 실는 장면을 이 기도 중에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이게 뭔가 싶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버리셨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 치료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 보상금이 참 많이 나왔나 봐요. 30년 전에 한 400만 원 나왔으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찝어서 올리는 하려, 이게 알고 보니까 고물상인 거예요. 고물상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물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에요, 동네 여기에 큰 고물상이 있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가는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항상 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하면서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광주와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불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고, 적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다 흩어져 버리게 합니다. 절대로 공격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 소산물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 저는 오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가끔 내 마음속에는요, 다른 것 좀 하고 싶은 마음 듭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거 딱 하고 나면 갑자기 딱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아니구나 싶어서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안으로 또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데 조금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옆으로 살짝 눈을 좀 돌려봅니다. 그러면 또 바로 하나님께서 딱 표를 내게 하셔요. 그럼 또 안으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자꾸 자라가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시편에 다윗이 뭐라 했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나무를 몇 가지를 키워보는데 물을 안 주면 바로 표가 나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줄 일이 없습니다. 계속 뿌리가 밑에 뭡니까? 그 시냇가에 뿌리를 쫙 뻗고 있어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나무가 튼튼하고 잎사귀가 푸르고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이렇게 순종하며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10년 지나서, 여러분 한 10년 지나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우리 그윽한 눈빛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 서로가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매일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여, 이 성경책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신명기의 28장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소산물과 내 가정과 자녀와 토지 모든 가축에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에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누구에게 복을 받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건져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모두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복된 인생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아버지의 그 거신 뜻을 주여 체험하는 귀한 가정과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과 땅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없사오니 주여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되심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날 위하여서 주여 작년에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쌀을 나누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사랑의 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품을 보내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주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자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의 시간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여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함을 회개하였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 또한 구합니다. 4월 30일 날 주여 우리가 바자회의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물품들과 모든 아버지 안의 날씨와 좋은 아버지 안의 모든 일정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물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누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 온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심상모 집사와 고혜윤 자매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웁니다.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또한 부부요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는 복된 인생이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식까지 모든 아버지는 일정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또 이제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이 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 심상무 집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곧게 걸어가고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의지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